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친정 아버지 하나님일까요? 시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부니까 친정 아버님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꾸 그 얘기를 따지기 시작하면 제가 이단이 됩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성경대로만 신앙생활하면 건전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포춘 쿠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얘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분은 외국 중국 음식점 가서 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본래 유럽이나 미국 쪽의 중국 음식점에서는 요리 나온 다음에 포춘 쿠키라고 하는 걸 준다 그래요. 저도 영국에 있어 봤는데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왜? 중국집을 딱 한 번 갔는데 거기는 양파 하나만 몇 조각 더 신청해도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그런 데라서 먹을 엄두를 못 냈는데 이 포춘 쿠키는 그걸 뜯어보면 그 운세를 말해주는 글이 적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근슬쩍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래도 궁금하니까는 그것도 좀 알아볼 겸 하고 중국 음식 먹으려고 포춘 쿠키 먹으러 중국집에 간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이 아닙니다. 회색입니다. 글루미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왜? 죄성 가진 인간에게 장밋빛 미래를 주신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할 수 없지요. 그래 죄악이 관영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때에 우리 인간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또 어두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나라는 점쟁이하고 점집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거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총회를 한 15분이면 걸어가니까 걸어서 왔다 갔다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죠? 못 들어보신 분들은 저 이상한 전화벨 소리 듣느라고 지금 못 들으신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도 휴대폰 갖다가 전화벨 소리 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도 예배할 때 휴대폰 소리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럴 때 보통 목사는 그런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 중이니까 잠시요. 그런데요. 근데 저는 아예 안 가지고 와요. 혹시 방해가 될까 봐. 그런데 이 길가에 있는 노점상들 있잖아요. 거기에 점집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점점 미래가 불안해져 가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막히게 알고 점집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미래를 복되게 만들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됐으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일단 되잖아요. 그러면 별의별 일이 있어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에 장밋빛 미래 꿈꿔도 됩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말씀 교독해 볼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교독한 말씀 분명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믿음대로 돼서 저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욥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욥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계기가 있어요.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갑론을박 시시비비를 따지기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쪽으로 그의 마음, 그 애티튜드라고 그러죠. 마음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욥기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그렇게 막 갑론을박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점점 풍성해집니다. 이게 회복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의 루틴이라 그래요. 즉 판에 박힌 모습은 분명 그겁니다. 회복의 은총을 입는 100명 다 놓고 보면 판에 박힌 공식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과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막 인간적으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 그렇게 만나면서도 계속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아무개 만났는데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 주장하시고 이것이 이 만남이 헛되지 않고 헛수고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데 사람 많이 만나면서도 회복의 은총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평적인 차원에서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대화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수직적인 차원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이게 바로 욥기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초반부를 보면 욥은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직접 응답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욥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욥은 속에 맺힌 게 있어요. 이게 욥이 점잖은 줄 알았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건 뒤끝이 장렬해요.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아버지 부르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아요. 속에 있는 궁금증을 토해내듯 하면서, 그러나 궁금증을 토해내더라도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이게 문제가 하나씩 둘씩 풀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이런 큰 재앙이 임한 것입니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속에 맺힌 거 있어도 그거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토해내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욥, 이때부터 회복의 은총이 가속도 붙기 시작하는 뉘앙스로 욥기가 진행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속에 있는 게 무엇이든 하나님을 찾았다 하면은 그 사람을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 원망하는 건 막 진노하시기 바쁘신 분인데,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라면, 당신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속이 좀 주님 보시기에 불신앙적인 것이 있어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시편 14편을 보면 하나님이 지각이 있는 자를 찾아보신 겁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자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형편인데 욥은 어때요? 투덜투덜거리면서도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좋으신 겁니다. 그래, 놀라운 고백을 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겠고 하나님의 현주소 찾아가서 단판 짓기도 쉽지 않고, 그래도 하나 이제 느낌으로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길 다 아시고 나를 분명 정금처럼 만드실 분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욥기서를 보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다, 믿었다, 의욕을 했다, 진리를 깨달았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진보를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게 돼요. 그게 왜 그러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감화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소멸하면 또다시 갈등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욥이 놀라운 고백하고 난 후에 또다시 두려워하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 예수님께 칭찬만 받아요? 가끔가다 마음속으로 어휴 이 인간아, 그런 생각이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그럴 때 어떡하냐? 주님이 의인이시라도 욥도 그랬는데 나도 인간이라 그런 거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대단한 의인인 척 어쩌다가 나는 그렇게 칭찬받다가 이렇게 꾸중을 듣나, 시험 들어가고 교회도 안 나온다, 그럼 마귀 게임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칭찬받다가 마음속으로 스스로의 속에 있는 영이 여러분 혼내키고 그래도, 욥도 그랬는데 한번 해봅시다. 욥도 그랬는데 욥도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돌발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미래 아십니까? 자신의 미래 아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나무의 미래를 마른다는 점쟁이 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압니까? 몰라요. 그럼에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 연단이 있어도 그것은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순근 그릇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또다시 연약한 인간임을 성경은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놀라운 진리 깨닫고 영적인 진보 분명히 이루었는데도 어떤 계기가 되면 넘어지고 추락하잖아요. 욥기 24장이 바로 그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욥이 갑자기 또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볼멘 소리로 반항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노골적으로 반항이란 용어도 단어도 사용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직도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난 아직도 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죄인을 벌하지 않으시냐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항하고 있는 욥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볼멘 소리로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맺힌 게 많은 사람이에요.
맺힌 게 많은 사람 말 들어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짧게 끝나요? 이 욥이 맺힌 게 많아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 논리가 분명해요. 첫째, 불의한 자들의 악행의 사례를 막 열거해요. 둘째, 힘이 없다는 이유로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처한 현실을 하나둘씩 다 열거해요. 셋째, 성중에서 일어나는 신음소리를 열거해요.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욥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요, 욥처럼 대담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빛이 비추면서 눈이 멀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음성이 들리자 대뜸 오는 말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다메섹 도상 가다가 그 말이 꼬꾸라지고 그냥 눈이 멀었다 그러면 어떤 음성 들리면 살려주세요 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대담하게 그런 가운데서도 주여 당신이 누구시니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욥도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저 하나님께 그냥 살려달라고 하기 바쁠 텐데도 그게 아니에요. 조목조목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결과로요, 욥도 바울도 그런 질문 던졌다고 하나님께서 이 당돌한 질문을 내게 하다니 그러고는 책망하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돌하게 나오는 겉에 드러난 거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비유적인 표현을 욥이 써요. 거친 땅의 들락이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늘 궁핍한 가난한 자의 곤고한 모습을 빗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고된 노동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도 바쁜 그런 사람이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고난당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데를 막 건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지금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가난한 자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인데 그런 인간들이 착취당한다고 있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욥이. 그렇다고 여러분도 욥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라고 말할 때 무엇라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사명을 갖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런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힘든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잘해주는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악인일지라도 지옥 보내시기를 싫어서 참고 계신다라고 보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 이 방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하고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하고는 분명 다릅니다. 욥기서라 이걸 또 막 굳이 문자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악인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욥이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하나님은 지금 한 명이라도 저 지옥 보내기 싫어서 지금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 참고 계시는 것을 방관한다고 따져들면 욥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명한 게 있어요. 악인이 계속 악을 행할 때 참고 계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악을 잊어버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악인이 지금 계속 존재하는 것 같아도 그를 향한 악은 하나님이 계속 기록하고 계시고
진노를 계속 쌓아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운명입니다. 그래서 욥기 24장 후반부에는 악인의 운명을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식이 없었던 이 욥이었기 때문에 욥은 그러는 겁니다. 뭐 악인의 정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서운해가지고 막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깨달음 주면 욥은 내가 말한 게 있는데 하고는 그걸 보통 사람은 합리화시키잖아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아요. 막 주장했다가도 틀린 줄 알면 확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속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막을 모르면 도대체 욥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생각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도 사람이라 죄성이 있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이런저런 거 토로했다가도 성령께서 깨우치시면 고집 부리지 말고 잘못한 건 줄 뻔히 알면서도 어느 순간 되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마음속으로 go 고스톱 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는 빨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궤도를 수정하고 하나님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욥처럼 회복의 은총이 임한다. 이 정도로 하고 성경 읽으시겠습니다.